바울이 미리 본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많이 들었죠? 근데 이번 주부터 해서 여러분 다음 달까지 바울의 여정 그리고 바울을 통해 세워진 제자들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중학생 시기에 이렇게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딱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미리 본 것. 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바울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죠?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핍박자 사울에게 가라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민족과 전 세계 죽어가는 5천 종족 237 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택한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거죠. 자, 이게 바울의 시작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대로 인도받았어요. 자, 렘넌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딱 인정하고 가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연히 부른 게 아닙니다.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은 바울에 대한 분명한 절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시고 정확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여러분. 나도 영적으로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잘 안 되니까 죄송하잖아요. 그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중엔 무감각해지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과정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요 발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바울의 한 배경을 먼저 한번 보면서 볼게요. 자, 바울의 성장 배경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막 대단한 응답받고 막 제자 세우고 막 시대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막 그것만 보다가 근데 아니라니까. 바울에게도 흑역사가 있어요. 흑역사. 생각할 때마다 이불킥이 나오는 그런 이불킥 정도가 아니죠. 언약적 한이 생길 만큼 바울은요 사실은 핍박자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바울이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냐?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표현하기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그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죠. 어느 정도였냐?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대학자, 지금 말로 하면 하버드 석자 교수 비슷한 가말리엘이라는 그 시대 최고의 바리새인 학자의 수제자였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거를 여러분 한 구절도 외우기 힘든데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느 정도를 알았을까요? 뭐 그냥 모세 오경이 아니라 성경을 통째로 외웠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구약 박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한 고백은요,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된 고백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은 좀 다르죠. 자, 어땠냐? 바울은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래서 차세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이 이미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이미 정점을 찍었어요. 이대로 가면은 바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게 거의 확실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인 그 복음 가진 초대교회를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가장 선두에 있었거든요. 그만큼 중용받은 거예요. 바울이. 책임감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 로마 시민권자였어.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국 시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 로마 시민은요,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왜냐?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마무시한 사람이, 이때는 우리가 바울을 사울이라고 부르죠. 복음의 핍박자였던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할 만큼 핍박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 많은 배경과 이 많은 것들을 나중에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냐? 배설물이구나.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 배설물이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봐볼게요. 이랬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날도 평소와 똑같이 직가라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 믿는 놈들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가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봐볼게요. 자, 오늘 지도인데요.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네, 이걸 풀 스크린으로 한번 하시면은, 네, 이렇게도 되고요. 네, 다 내려주세요. 네, 저기가 담의색이에요. 자, 한 번 더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직가라는 거리를 쭉 걸어가다가, 직가가 제가 뭔지 봤더니 영어로 그냥 스트리트예요. 그냥 쭉 이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특별한 이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아나니아를 딱 하나님 보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앞으로 거의 한 달 동안 볼 거니까 오늘 한번 자세히 그려볼게요. 일단 본론 1번, 바울이 미리 본 것. 하나님이 바울을 완벽하게 준비시키세요.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홍해입니다. 자,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페르시아 많이 있어요. 여기는 지중해. 여기는 구브로라는 우리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처음에 갔던 섬이죠. 이 총독을 만난. 그리고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이 자랐던, 지금 말로 이집트죠.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이 동선을 그릴 거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기 홍해 이렇게 건넜죠, 출애굽 때. 자, 여기는 페르시아만이에요. 한 이쯤에 페르시아가 있어요.
한 이쯤에 바벨론이 있고요.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쯤이 다메섹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바울이 자랐던 그 학문 도시 다소. 자, 이 정도가 안디옥. 여러분 아시죠?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 자, 이렇게 펼쳐놓고, 자, 이날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집가라는 거리를 쭉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완전히 무릎 꿇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뛰어나냐, 제가 이 사도행전은 성경 구절을 그냥 숫자만 쓰겠습니다. 딱 이 목표,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야, 그동안 내가 핍박하고 있던 그 많은 것들 얼마나 후회됐겠어요. 언약적 한을 가지고요, 바울 원래 열심 체질이었잖아요. 엘리트 시지잖아요. 3년 동안 다메섹과, 성경에는 아라비아라고 나오는데 이쯤이 아라비아인데, 이때 당시에 다메섹이, 지금은 다메섹이 이제 다른 나라 소속이지만 아라비아라고 했을 때 다메섹과 아라비아가 사실은 포함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열심히 일심전심지속 다해서. 근데 이때는 어땠냐, 3년 동안 열심히 바울 같은 대전도자가 전도했는데 성경에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일어난 제자는 한마디도 없어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바울이란 이 큰 사람이요, 하나님이 열매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시간표는 마음은 뜨거운데 내 열심이 컸어요. 내 방법이 더 컸어요. 내 생각대로 전도했어요. 그냥 마음은 뜨거우니까, 복음 맞으니까. 바울이 이때 전도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쫓겨나야주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때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도 함께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냥 두 사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처음으로 15일 동안 있었거든요.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 같은 사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거잖아요. 분명히 이런 거 물어봤을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니까, 야, 옛날에 예수님이랑 같이 자다가 그 뭐 아이스크림 먹다가 싸운 적 없습니까? 막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예수님 뭐 좋아합니까?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전했던 감람산의 언약과 갈보리산의 언약과 그 많은 그 메시지의 흐름을 타는 시간표였어요. 이때가. 그전에는 내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바울이 15일 동안 집중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이때 제대로 방향을 잡았죠. 자, 여러분, 우리 이따가 다메섹 때 보고 예루살렘 다소도 다 볼 건데,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가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바울의 진짜 응답은 사실은 저는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15일 동안, 2주 동안 바울, 야고보랑 깊은 포럼을 나눈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또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냐, 이번에는 배를 타고 원래 바울이 있던 고향 다소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원래 다소에는요 최고의 영웅이었어요. 왜냐, 다소 출신의 차세대 지도자가 나왔고요, 완전히 이 유명한 학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때 당시에 어떻게 되냐, 기록을 보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바울과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동안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 바울의 친구들, 심지어 바울의 가족들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 당시에 다소라는 도시에 살 수 없어요. 우리 사진 한번, 다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음 밑으로 내리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도를 그린 건데, 예,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내리면 더 내려주세요. 네, 이 바울이 실제 살던 생가도 있어요. 밑에. 네, 여기가 다소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도시에 살 수 없었어요. 어디 갔냐? 변방에, 어떻게 보면 시골에 초막 짓고 아무도 오지 않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완전히 혼자 버려진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친구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밥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몇 년을 있었는지 아세요? 8년을 홀로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시간표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완전히 전도자로 재창조되는 다소의 시간표를 주셨다니까요. 이때부터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렘넌트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여러분에게 담의 세계, 바울의 여정처럼 내 열심, 내 방법을 해서 실패를 체험하는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메시지의 흐름을 타는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혹은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너무나 철저하게 외롭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진짜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지는 이 너무나 힘든 다소의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의 인생 여정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 전체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시키세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은 바울이란 이 핍박자 사울을 불러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완전히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준비되는 이 시간표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안디옥으로 떠나요. 이게 어디냐? 최초의 선교하는 그 교회로 바울이 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바나바와 만나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구브로로 떠나요. 이때 이후로 바울은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요. 완전히 이때부터 전도자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요. 지금 여러분은 이런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으로 준비시키신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혹시 담의 세계 시간표 있지 않은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복음 가지고 내 열심, 내 방법, 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나는 지금 이제 메시지의 흐름 속에 진짜 들어야 되는 예루살렘의 집중의 시간표는 아닌가? 혹시 나는 다소의 시간표가 아닌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제 실제로 도전해야 되는 안디옥 시간표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준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가는 여정, 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미리 보게 하시고 완전히 로마 복음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이때부터 완전히 생을 걸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1,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왜냐? 가치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복음의 가치. 진짜 죽어가는 현장을 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시대 살릴 수 없구나, 내 달려갈 길을 마치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 일을 마치는데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멋있는 바울이 된 거예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실수했잖아요. 예수님 눈 마주치고 얘기했다니까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심지어 욕하고 저주했다니까요. 그런데 실수하고 무너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미션도 주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니까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왜냐? 여러분을 향한 미션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 오지만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렘넌트 여러분, 확실한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미리 보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어요. 근데 준비,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제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난주가 지나갔습니다. 미래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진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여요. 바울이 이 시대를 사는 렘넌트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부탁. 자, 뭐라고 했냐?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자,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쓰시기 확실하기 때문에 너희는 뭐만 하면 되냐? 그릇만 준비해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큰 집에는 세계복음화 교회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에는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하게 쓰임받기도 한다. 근데 그 기준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을 준비하냐? 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을 준비해라. 렘넌트 여러분, 그릇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사용할 것을 믿는 자들은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편한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알 수 없는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시기 편한 그릇을 준비하자.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을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준 시간표니까. 공부할 때는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에요. 내게 준 시간표 속에서 나름대로 도전한 거예요. 목사님 드럼도 했었거든요. 드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이 아니라 이유 있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릇은 바울은 한 번도 디모데에게 야 너는 전교 1등이 되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단한 실력을 갖춰라, 스펙을 갖춰라, 그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그릇은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거 하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영적인 그릇. 베드로도 똑같은 부탁을 해요. 베드로 3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가 자라나가라. 똑같은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실수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왜 이렇게 자신을 볼 때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냐?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나가겠다. 그때마다 여러분 뭐 하면 되냐?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게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날마다 확인하고 복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원래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래 마귀의 자녀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완전히 전적 부패, 타락. 그러니까 나한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실망해서 자책할 필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맞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 24절. 바울도 현타가 자주 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힘든 거예요, 바울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의 결단을 해요. 그래, 이런 나를 하나님 구원하셨지. 로마서 8장 바로 결단하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 죄 있다, 너 이런 죄 있잖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시간이었어요? 진짜 나의 절대 실패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는 기회였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강해라. 바울의 부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절대 성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절대 성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날마다 체험하며 걸어가는 삶. 여러분의 연약함은 뭐냐? 고린도후서 2장 12장 8절에 10절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왜냐? 네가 약한 그때에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연약하고 낙심하고 실패했을 그때에 온전하여진다. 왜냐? 그때 네가 복음 바라보니까.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응답받은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복음 안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을 드릴게요. 바울은 다른 거 부탁한 적 없어요. 대단한 거 하라고 한 적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나를 드리는 시간. 렘넌트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시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거다 하고요, 그냥 눈 감아버려요. 그냥 기도 안 나와도 괜찮아. 기도 제목 없어도 괜찮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눈 감고 무릎 꿇으면 더 죽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나를 드리는 시간, 이게 예배요, 기도예요. 여러분이 혹시 가능하다면 말씀도 들어보고요, 찬양도 들어보고요, 기도가 안 나도 괜찮아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 조금만 감사하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앉아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처음에 기도 안 될 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드릴 수 있다? 여기서 완전히 인생 성공하게 됩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 여러분 이번 주에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데서 반복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서밋이 되는 길을 이렇게 준비해요. 디모데후 3장 14절 15절에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서밋이 언제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제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밋에 되는 길이 있어요. 예배 속에 있어요. 다른 데서 길 찾지 마세요. 말씀으로 승부하세요. 예배로 승부하세요. 기도로 승부하세요. 여러분 다른 길 찾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없다면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서밋이 되라.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 제가 바울 얘기를 서밋 타임 때 계속 할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산더미인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의 모델이 되라고 했어요. 바울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소망만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렘넌트로 한 번 사는 인생 렘넌트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 바울은 뭐라고 부탁하냐?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네가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마라. 업신여김 당하지 마라. 그럼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그럼 마음에 품어보세요. 내가 렘넌트의 모델로 서고 싶다. 마음 먹는 순간 이대로 응답 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문제 당했던 거, 내가 기뻤던 거,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열심히 했다고 착각했던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인생 고백.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하였으나 수고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채찍 맞고 핍박당했잖아요.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바울과 같은 진짜 시대적인 고백이 나오는 렘넌트 여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탁을 오늘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의 시간표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전도자로 준비시키는 그 과정임을 알고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표가 아니라 절망의 시간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가장 축복된 시간임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